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주님께로는 오지를 않고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그들은 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로 오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성경을 주셨다면, 아니 그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번역을 잘못하게 해서 주셨다면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글을 평생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헬라어를 알아야 하고 또 영어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사 의복과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에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가 과연 이 시대 목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워서 됩니까?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았고 그들은 히브리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몰라서, 아니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배우면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를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아서 영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 누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믿고 있습니까? 이미 초기 교회가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되기 시작한 종교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푸는 사람들을 알레고리하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도 안 된 때입니다. 벌써 기독교사를 보면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단의 사상에 있으면서도 그 이단이 세력이 커지면서 거대한 종교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왜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성경이 성경으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적으로 꽤나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그들이 유대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언어를 몰라서 종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쓰고 성경을 보고 하던 자들이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시 고도의 지식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교리를 세우고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헬라 사상이 가장 팽배했던 시대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종교입니다. 1800년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리가 이제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교리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리의 보승으로 묶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위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면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영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히브리어를 하고 있으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고 헬라어를 하고 있으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영어를 하면 영어로 된 성경을 보고 국어를 할 수 있으면 국어로 된 성경을 보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몇 개국의 언어를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말에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꿩을 잡지도 못하는 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는 꿩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생명에 대해서 아니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억지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왜 보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머리가 좋아서 다 외우면 뭐합니까? 아니 수고를 하면서 평생을 성경만 보고 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영생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는 있었지만 단지 단어로만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시 왕제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영생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묘까지도 영생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도 주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도 않은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종교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약 30년이 돼서야 기록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영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꼭 영생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 다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얻을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법조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능한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다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싶었을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해요. 유대인들은 다 이 청년과 같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만의 대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거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내가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주님께서 다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왜 이 사람이 주님과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면 동문서답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지켰으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의를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꾸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이방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제사법이 있다고 하고 시민법이 있다고 하고 도덕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에 대해서 칼뱅이 쓴 소요리 문답을 보면 도덕법에 대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칼뱅의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교리예요.
거의 모든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도덕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율법입니다. 시민법도 율법입니다. 제사법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율법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칼뱅의 소요리 문답을 생각하면서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씀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 편지 사이트에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청년이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기 위해서 내 의를,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고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지킨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그렇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설령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꿈보다 해몽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딱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고 자기들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예?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의 대답에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다 버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청년도 못 알아듣고 있고,
이 시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적으로 지킨 그것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살았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에레미야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쪽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용하는 돈입니까?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키든 하나를 지키든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에 비하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를 가난하다고 하고 있고,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지키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그는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 부자인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가난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부자가 누군지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왜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지킨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보고 그대로 지키는 율법의 의를 돈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순간 그는 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가난한 자는 율법을 잘못 지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이 돈이 되어서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는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둘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야 돼요.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를 다 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대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주님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다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무당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절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쉽게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도리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성이 있고 당대 석학이라고 해도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시게 여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가라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씨를 뿌려주심으로 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분명히 아들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하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의 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고 그렇게 믿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겠지만 거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어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아마도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다 보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거의 다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주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서 다를 것도 없고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나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3쪽입니다. 에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역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그랬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이방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로 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거짓이라서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한 행위도 내가 죽는 순간 모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뒤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은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이지 성경은 그것을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그 참의 생명이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먼저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아버지와 주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것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죽으면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풀리지가 않고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그저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 번역은 마치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의 문장의 연결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만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저는 이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어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장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앞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번역과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앞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서는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도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도 주일날에 자기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의 의미는 영생을 얻은 걸 전제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자기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행위를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이고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로마서 3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짓된 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을 취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자기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믿으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을 취하시겠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취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문제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았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피조물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감정을 표현하느라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외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교성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모습을 보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너무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감성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감성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또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종교가 되어서 그런 샤머니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 종교에서 하는 행위고, 또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그 너희가 바로 이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행위를 잘하려고 하고 있고, 여자들은 감성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시대 이방인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본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입니다. 이 둘은 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바다모래같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이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 후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명이라는 단어의 말씀만 보아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의 원뜻을 보아도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계명보다는 차라리 명령이라고 했으면, 여기 요한일서도 그렇고 요한이서도 그렇고 명령으로 했으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기독교인들 역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죽지 않으려면 영생을 얻어야 하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명령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 헬라어 원뜻을 보아도 그렇고 지금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뭐 다 여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먼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라고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가서 묻고 아들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성경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니까 영생을 얻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믿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내게로 올 텐데 지금 오지 않고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연결을 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원대로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도 모르고 있고 아들 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영의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거의 마치고 있지만 5장을 마치고 있지만 누가 압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답답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와 외식의 모양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말은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속에 없으므로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자라 해도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영접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접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속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영접을 하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영접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으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누가 영접을 했습니까? 이 시대 누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가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역시나입니다. 정말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마치 삼위일체를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더라도 성경대로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인들 전부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모두가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과 삼위일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삼위일체예요.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면 5장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도들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를 믿게 할 줄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영접하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